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수아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땅 분배를 마쳤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잘 수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 분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힘을 가진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거칠고 험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에 관한 마지막 장면에는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땅 분배의 시작에는 갈렙이 등장하고 땅 분배의 끝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 누굽니까?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분노한 백성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셨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시작은 갈렙이, 그 끝은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각 지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서로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먼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던 갈렙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요구한 땅은 평지가 아니라 거친 산지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족이며 아주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이 크고 견고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차지하고 싶지 않은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85세의 노인이었던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처럼 갈렙은 몸소 신앙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일깨워준 거죠. 각 지파와 가문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웬만하면 넓고 좋은 땅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 역시 땅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넓고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갈렙은 비록 85세의 노인이었지만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은 후배들에게도 귀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갈렙의 신앙을 그 다음 세대인 온니엘이 이어받아요. 그 역시 갈렙에 이어 담대하게 드빌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그 갈렙의 뒤를 잇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는 뭘까요? 그럼 어떤 모범을 보인 겁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는 사명을 받아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게 분명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골라서 이 땅은 내 거야 그렇게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와 가문이 땅을 분배받고 난 후에야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보세요. 이처럼 노인 갈렙은 가장 험하고 힘이 센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아낙 자손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노인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땅을 분배받아요. 그가 받은 땅은 딥낫 세라인데 이곳 역시 산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또 성읍을 세워야 했어요. 그런 다음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땅 분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대 관리사는 온통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에 쏠려 있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사명의 목표를 두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화롭게 땅 분배를 마칠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땅을 분배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내 몫을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직분이건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보다 내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직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남은 다 이런 직분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직분을 내가 무엇을 받느냐보다 중요한 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기업을 주시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보다 내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이것을 늘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가 가는 길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유익보다 신앙 공동체를, 내 안락함보다 사명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본성이 약해서 늘 이기적인 마음을 먼저 품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또 당연히 내가 받아서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내게 주어진 복된 기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 지 수십 년이 돼도 여전히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때가 될수록 더욱더 겸손히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동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이하를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동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원 등으로 객지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 주님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이곳으로 불러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는 결혼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놓고 또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더 잘 훈련되고 또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특공대와 중부기로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또 선교 동아회 등 각각의 사역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운 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알파 코스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주의 알파 코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열심히 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